개혁이라는 말이 한자로 어떻게 될까요? 고칠 개, 가죽 혁자를 씁니다.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혁에는 말이죠.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가 날마다 뭐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라는 모토를 갖고 있어요. 즉 개혁은 과거 한때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진리를 외치는 길은 외로운 길이죠. 뭔가를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힘든 길입니다. 여기에는 거센 저항도 있고 때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또한 큰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진리 편에 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주는 무명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불어서 전혀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무명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기득권자들의 횡포로 사도들 모두가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큰 역사를 행하심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게 되죠. 바로 이들이 진리로 세상을 앞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수많은 종교개혁가들 또한 이 사도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진리편에 서서 목숨 걸고 개혁을 부르짖다가 순교하고 희생당하셨죠. 하지만 그들의 희생 속에 결국 개신교,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 개혁은 나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며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혁하는 교회 되어 진리로 세상을 바꾸는, 그리고 교회를 바꾸는, 나 자신을 바꾸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